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과 11 제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감람산 기슭 근처에 올리브 나무로 사방에 둘러싸인 올리브 밭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고립된 장소는 그들이 종종 즐겨 모여 기도하던 곳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곁에서 기도하시고 나머지 제자들은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에 두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사람의 제자들에게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들에게 그의 영혼의 슬픔으로 압도당하여 거의 죽기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것 같다고. 예수님은 세 제자들에게 그의 영혼의 슬픔으로 압도당하여 거의 죽기까지 이르렀던 그 상황 가운데서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닥친 고난과 죽음의 무게 앞에서 예수님은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 위기의 순간을 이기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분부하시고, 이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가능하면 이때가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은 간절한 호소였죠. 육신을 입은 몸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의 잔이란 뭘 말하느냐 하면 육신을 입은 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저주와 죽음의 고통, 그 고난을 의미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의 자기 소원과 뜻을 아뢰는 것인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3번씩이나 기도를 중단하시고 제자들에게 갔으나 그때마다 그들은 모두 잠들어 있는 모습만 보여줄 뿐이었어요. 그때마다 아직도 자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애정어린 명령 분부였지만 또 안타까운 책망의 호소였을 겁니다.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도를 중단하고 제자들을 돌아보실 때도 그토록 분부하셨건만 마찬가지로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3번째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됐다, 때가 왔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배신자도 그때 도착합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은 배신자 유다를 맞으러 앞으로 나가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인생이란 어떤 면에서 고통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어떤 하나의 고통,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겠지만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또 살만하면 또 하나의 고통이 찾아오고, 몸이 건강하다가도 아프고 또 아팠다가 또 건강해지고, 고통에는 매번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고통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예외적인,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고통도 우리 곁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대책 없이 찾아오는 고통, 기대하지 않고 당하는 고통을 겪을수록 더 커다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차라리 모르고 당하는 고통은 엉겹결에 담담하게 겪을 수도 있지만 다가올 고통을 미리 알고 있다면 아마 그 고통을 겪는 것이 훨씬 더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당신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거라고 얘기해 놓으면 그 죄수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는 사형 일자와 시간을 절대 알려주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심판하시는 재림의 날을 절대 말씀해 주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도 그렇습니다. 이제 유다의 배신을 당하고 가장 신임했던 베드로의 배신을 3번씩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대못에 박혀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그것을 눈앞에 바로 그 사실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령은 최악의 고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겪으실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계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몽땅 뒤집어쓰고 죄인이 되셔서 그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의 잔인한 고통을 함께 당하려고 한 걸음 앞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세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하신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한다는 그 육체적 고통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동안 버림을 당하시고 죄인처럼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고통이 더욱 컸을 거예요. 여러분, 남이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저지르지도 않는 죄를 내가 저질렀다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그 죄가 다 내 죄인 것 같은 손가락질을 당해보셨나요?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3가지 교훈, 기도의 3가지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초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친밀한 아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애칭이잖아요. 친밀한 관계, 거리감 없는, 거짓도 없는 순진한 관계 사이가 아빠,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가장 친밀한 관계라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children of God이잖아요. children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처럼 친밀하게 대해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비밀이 없는 관계가 바로 아빠와 나의 관계, 서로가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는 관계 아닙니까? 예수님은 두려웠고 외롭고 고독하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부를 수 있는 다정한 아빠가 계셨기에 아빠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아마도 아빠, 아버지는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고독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라고 말씀하셨죠. 처절한 고독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당하고 예수님은 모른다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배반하고 사람들 앞에서 잔인하게 부인하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절대 모른다고 말하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칠 때가 올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독하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아빠,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제발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의 고통을 면하기 원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 개인적 소원, 다시 말하면 기초적 기도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이 오면 우리도 그 고난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우리가 계속 나의 주장만 주님 앞에 아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나의 소원,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단계는 기도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숙한 기도 단계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인데 예수님은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만일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성숙한 신자라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떼를 쓰고 발버둥 치고 울어대고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 단계예요. 그런데 조금 자라면 엄마가 아빠가 그 자식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잘 설득하면 어린아이는 그때 수긍을 합니다. 고개를 끄덕거려요. 이게 뭐예요? 성숙해져 가는 단계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혹시 내가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했더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그 뜻을 접을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함께 따라 해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 전부 여기는 잘 안 들립니다. 이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려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군요. 이 아들이 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고 사람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구속받고 속량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아들이 죽음이 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아버지 아빠 나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질게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예요. 왜 그렇게 세 번씩 기도 제목을 똑같은 기도를 세 번씩이나 했을까요? 그것은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직도 졸고 있느냐고, 한 시간도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가셔서 똑같은 기도를 하시면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세 번씩 말씀하시고 이처럼 세 번씩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같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세 번씩 같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똑같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고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도.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고 와서는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오사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쉬고 그만 쉬어라, 그만 자라, 그만이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왔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면 기도에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됐다. 그만해도 된다. 이미 지났다. 우리가 기회를 잡을 때, opportunity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자, 됐어. 이제는 결정했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될 시간이야. I'm ready. 이제 일어나 같이 가자. 십자가를 지는 곳으로.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했으면 세 번째, 계속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기도를 한 것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행동할 때다, 그 말이에요. 가자, 같이 이제 일어나자.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행동하자, 그런 뜻이죠. 그리고 더 이상 제자들의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3단계에는 기도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도 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행동할 때 이것을 온전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뜻을 포기하고 아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 소원과 뜻만을 고집하고 기도할 때가 많죠. 물론 잘못된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기초 단계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항상 숨김없이 해야 되고 진실히 해야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도에는 차원이 있음을 알아야죠.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탄원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무엇이 성숙한 기도인가? 성숙한 기도는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라는 것은, 성숙한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온전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그 뜻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유명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톤의 전기에 보면 그는 전통적인 스코틀랜드의 방직 공장에서 공원으로 어린 시절에 일을 했어요. 밤에는 독학을 하면서 공부하며 중고등학교의 수업을 혼자서 공부하고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대학에서 신학과 의학을 공부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명령으로 아프리카의 영국 대사로 발령이 났어요. 아프리카의 전역을 탐험하면서 아프리카의 자세한 내용, 그런 실정들을 다 본국으로 보고합니다. 가는 곳마다 대사라기보다는 차라리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했고 의학을 공부한 의사였기 때문에 병 들어간 미개인들을 밤낮으로 치료하고 그들을 돌보았어요. 그가 아프리카의 정글에서 수차례 목숨의 위기를 겪어가면서도 선교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떤 저널리스트가 선교 대회에 참석한 리빙스톤을 찾아와서 그런 위험과 두려움을 가운데서도 선교를 지속했던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 마음속에 한순간도 떠나보낸 적이 없답니다. 저는 이 한 가지 일념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게 뭔데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비록 위험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종을 지켜줄 걸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저를 지탱시킨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I shall not die until my mission is done.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미션이 다할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고, 나는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순종했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기도의 성숙한 사람, 기도의 성숙한 단계, 온전한 단계에 이른 사람이죠. 주께서 뜻이 있어 나를 이 새생명교회에 보냈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선교사는 리빙스톤 선교사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능력을 만들어 주었던 비밀이었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피곤하지만 매주일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예배 참석해 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설득하고 결단하기도 하면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고요? 우리 주님도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자기가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또 한 사람,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혼자 독학으로 라틴어와 헬라어를 완전히 습득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캐리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구두 수선 공장을 했어요. 수선 가게. 당시는 자동차도 없는 시기라서 두 발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구두 수선은 매우 유망한 직종 중에 하나였죠. 그는 평생 남의 신발만 만지다가 죽을 팔자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캐리가 19살 때 한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히브리서 13장 3절의 말씀을 공부할 때 심령을 확 때렸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함께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가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세상 밖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으므로 그렇지, 나도 세상 밖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지,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때 강력한 선교의 사명감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부장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윽고 그러던 중에 인도의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이윽고 캐리는 32살의 젊은 나이로 영국을 떠나 인도로 갑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어요. 40년 동안 선교하는 동안에 선교지에서 겪는 고통 때문에 아내가 그냥 정신질환에 걸렸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같이 선교하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배고픔을 당했어요. 자기는 못 먹어도 선교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눴어요. 그가 하기를 원했던, 선교지에서 하기를 원했던 사명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인도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 말은 수백 개의 방언들이 있어요. 서로가 알아듣지 못해요. 얼마나 인도말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지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사역에 몰두합니다. 그가 영국을 잠시 방문했을 때 누군가 그 사역의 비밀이, 그렇게 하는 사역의 비밀이 뭐냐는 질문 앞에 윌리엄 캐리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영어로 with God. The will of God only, nothing more, nothing else, nothing less. Will of God only, nothing more, nothing less, nothing else. 하나님의 뜻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에 있어서 고통 속에도 뜻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의 삶 가운데 뜻이 있어요. 견디기 어려운 오늘의 실존, 오늘의 존재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하여 오늘도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기에 선교사들은 앞을 향하여 전진했어요. 더 이상 불평할 필요가 없었어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통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할 힘이 없어도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는 고통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과 그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인류의 죄악을 몽땅 짊어지고 인류가 받을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시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리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 그 길이 죽는 길이라도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그 자리로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때가 왔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함께 그렇게 가자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래요? 때가 왔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때가 왔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